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오늘 질문과 답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대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오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고난의 길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락으로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가야 하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동참시키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로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리시지요. 제자들과 대화하기 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일입니다. 기도를 하고 오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을 하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옛 선지자들 중 한 명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중은 예수님은 선지자적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했지만,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은 메시아의 사역은 아주 극히, 선지자적 역할은 극히 일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말씀도 듣고 내가 성경을 풀이하는 것도 듣고 내가 행하는 이적도 보지 않았느냐?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선지자이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제자를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들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과 같습니다. 이제까지요, 누가복음에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정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천사들 또는 귀신들을 통하여서만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드디어 제자들, 바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위대한 선지자적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벽 예배 영상을 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보내는 분이시죠. 누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또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선지자, 위대한 어떤 하나의 인물로 여겨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생수를 오늘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그리스도로, 변모 사건 아시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3명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2명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 그 산에 오르신 후에 내려오신 후에 아주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죠. 그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라고 친히 부르셨습니다. 23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로서 묘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 말 뜻은 곧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요구에 아직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기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 네가 대답한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서, 특별히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에 아직 때와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아야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통치하실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직 때와 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자로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정체와 운명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해야 된다. 다 실현된 일이죠. 죽은 지 사흘째 살아나야 한다.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실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미션, 숙명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임을 나는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모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사야에서 예고된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속죄의 길, 하나님을 향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가 더욱더 그런 삶에 빠져 있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기력한 교인으로 전락되어지는 아주 비참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은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과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이걸 세 글자로 하면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가 걸어가는 길, 제자도.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실 그 운명과 바로 그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를 연결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여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따라온 것은 고난이지요.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바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숨은 그 사람의 생명 전체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피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행위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을, 그것을 인내하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반드시 내가 겪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사명인 것으로 여기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결국은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위기로부터 일시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이것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어떤 유익도 없고, 온 세상을 얻었으나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을,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태도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인자가 올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삶을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 읽을 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근데 예수님이 재림 아직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죠. 근데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건강한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나라로 시작될 것입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하는 변화산 사건, 그 사건을 목격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을 목격한 그 증인들, 그 제자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미래도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신원받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 연수가 다하여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전에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보거나 아니면 생명의 연수가 닿아서 죽어서 보지 못하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늙은 선지자가 안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삶을 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임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 여정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본과 같은 믿음을 오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는 허울뿐인 거칠인 종교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도전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삶을, 그 고난의 종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어리석고 생명을 잃은 삶과 같지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축복된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1일 날 교회 경매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